네, 할렐루야. 오늘 강경제일교회 11, 12 여선교회 헌신 예배의 귀한 자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신 박재진 목사님과 강경제일교회의 11, 12 여선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요, 강력한 어떤 카리스마가 있으면 그렇게 카리스마 있게 말씀을 전달하면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의 80%가 은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재미있게 웃게 만들면서 말씀을 전하면은요 90% 정도가 은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강하게 카리스마 있게 말씀을 전하지도 못하고요, 재미있게 전하지도 못합니다. 그럼 오늘 은혜 받기는 틀렸다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100% 은혜 받는 방법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알려드리고 말씀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최선을 다해서 전하고, 말씀을 듣는 사람이 은혜 받고자 하면 100% 은혜 받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예. 앞으로 모든 예배의 시간에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은혜가 풍성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강경제일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또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계시겠지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자리이고 하나님의 시간이기에 모두가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저를 포함하여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는 유익한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기 장대웅 전도사님께서 그 여선교회 헌신예배의 설교에 대해서 처음 저에게 연락을 주셨을 때 많은 기도와 고민이 되었었습니다.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있었던 은혜와 간증을 중심으로 나누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 준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주시는 마음이 2021년도에 우리 사랑 그리고 동행교회에 주셨던 표어에 관련된 말씀을 허락하시더라고요.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이 성경 구절이 제가 섬기고 있는 사랑 그리고 동행교회의 표어입니다. 제가 받은 은혜, 그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광야의 길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막에 강을 만나게 되는 은혜를 고백하고 체험하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월 18일이죠. 목요일 날 얼마 후면은 수능이 있습니다. 아마도 아직 수시에 합격되지 않은 수험생에게 가장 갈급한 광야의 길, 사막의 강 같은 것은요, 원하는 대학에 원하는 과의 합격 소식일 것입니다. 취업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 준비생에게는 가장 듣고 싶은 소식은 원하는 직장의 취업 소식일 것입니다. 또 지금 약 2년 가까이의 코로나를 겪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코로나로부터의 그 간절한 자유를 원하실 것입니다. 연말이면 TV에서는 연예인들의 시상에 큰 화제가 되는데, 작년 연말에 MBC 연기대상에서 그 대상을 받게 된 연예인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배우 박해진 씨인데요, 수상 소감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2번 다시 받을지도 모르는 이 상을 한 가지 소원과 바꿀 수 있다면 우리의 소중한 일상과 바꾸겠다. 평생의 대상을 사실 또 받을지 못 받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귀한 대상을 받으면서 하는 말이 우리의 일상생활과 바꿀 수만 있다면 이 대상과 바꾸고 싶다라는 얘기를 해서 많은 사람에게 공감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2020년, 2021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이 제한되었고 바뀌었고 정말 불편해졌습니다. 저도 지난 2020년과 2021년을 표현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특별한 은혜가 코로나 때 있었다고 하니까 이제 속으로 생각되어지기는 정말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표현은요, 바꿔 말해서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특별한 은혜가 없었다면 견디기 너무 힘든 시간들의 연속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것은 2019년 12월에 처음 발생되었고 2020년 2월에 대구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그때부터 문제가 크게 되었습니다. 딱 그맘때였습니다. 2019년도 12월 초에 교통사고가 났었습니다. 은혜 나누는 자리니까요, 어떤 사고의 얘기는 자세히 하진 않을게요. 그냥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아내와 아이들에게 벼락 같은 소식을 들려줄 수 있는 큰 사고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운전하던 차와 사고가 났던 택시는 두 대가 다 폐차가 됐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사고를 처리하고 나서 다시 사역을 시작하는 데까지는요, 약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역을 내려놨던 것은 아니고요,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잡고 다시 사역을 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정리하고 다시 하반기에 그래도 내가 열심히 맡겨주신 사역을 해야지, 하나님께 갚을 길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열심히 사역을 하려고 하반기 때에 나름대로는 파이팅을 외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요, 어느 날 하루는 교회 천장에서, 저희가 교회 상가 2층이었거든요. 교회 천장에서 물이 터졌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제 하반기 때는 정말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또 교회 천장에서 물이 터졌다고 하니까 마음이 참 복잡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차분하게 말씀을 드리니까 별일 아니었나 보다 그러실 수도 있지만 정말 심란하고 답답했습니다. 그래도 그 상태로는 지낼 수 없으니까, 그렇게 지낼 수 없으니까 수리도 하고 도배와 장판도 새로 했습니다. 그때가 9월에서 10월 넘어갈 때였는데 그래도 다가오는 추수감사주의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은혜롭게 하시고 또 은혜로 이끌어 주셨으니까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절기를 준비했고, 또 하나님께서는요, 처음으로 우리 교회는 너무 좁고 또 오래된 상가였어 가지고 사실 제단 장식을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작년 추수감사주일에는 연회에 이제 같이, 저희 지방은 아니지만 바로 옆 지방의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에 국화꽃을 제단 장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제단 장식을 했는데요, 얼마나 큰 감동이 되고 감사하든지요, 참 기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추수감사주의 할 때 감사한 마음으로, 그래 이제 도배도 하고 장판도 다시 했으니까 내년도 그 표어도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열심히 2021년 준비해야지 마음을 먹고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때 주신 표어가요,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라는 말씀이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코로나 때에 정말 어려움이 많고 불편하다라고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렇게 말하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주신대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추수감사주의를 지내고 12월 달이 되었습니다. 성탄절을 앞둔 어느 날 3개월도 되지 않았는데요, 천장에서 물이 또 터진 거예요. 도배장판을 새로 하고 나서 3개월 뒤쯤에 교회 천장이 한 번 더 터지고, 물론 전에도 물이 한 번씩 샜었어요. 그런데 그게 기간이 점점 짧아지더라고요. 전체 배관을 수리하지 않는 이상은 앞으로는 더 빨리 터질 거래요. 12월이 계약이 만료되는 시기여서 교회를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당시에 기억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교회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있는 힘 없는 힘 다 모아서 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또 사역을 준비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시고 반드시 내가 반드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주신다고 말씀도 주셨는데, 이게 길인가요? 이게 강인가요? 저는 그래도 어려울 때에 광야에서 희미한 길을 발견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희미한 길은 지워져 가는 것 같고, 사막에서 강을 만났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강물조차 빼앗긴 기분입니다. 이게 제가 그 당시에 기도했던 그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어느 정도 이전을 준비하고 계획을 하고 나서 해도 어려운 게요, 교회 이전입니다. 특히나 개척교회의 이전은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였고, 또 거기다 코로나 시기였고, 또 부동산은 아파트만 오른 것이 아니라 상가들도 많이 오른 상태이고 하다 보니까 사실 답답한 마음밖에는 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톤 자체가 점잖으니까 정말 그래도 잘 넘어왔나 하시죠. 근데 정말 답답했습니다. 정말 어렵고, 이제 어떡하지? 교회를 다른 곳에 가서 잠시 합했다가 주소만 옮겨놨다가 시간이 되면은 그때 교회를 천천히 알아보고 들어가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 당시를 설명한다면요, 힘든 일이 정말 많았었지만 지금 이 자리는 힘든 것을 나누는 시간이 아니라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니까 그 정도만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냥 되게 힘들었구나, 그냥 그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간증을 한다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그 특별한 은혜가 있었기에 저는 버틸 수 있었고 힘을 내서 다시 사역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2021년도 2월에 교회를 가수원에서 관저동으로 갑자기 이전하게 되었고, 교회 이름도 꿈꾸는 교회에서 사랑 그리고 동행교회로 이름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름을 바꾸게 된 것도요, 그냥 그대로 사용해도 저는 좋거든요. 꿈꾸는 교회가 너무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요, 뉴스를 보셔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작년에 대전에 코로나가 갑자기 늘어났을 때가 있어요. 8월, 9월 이쯤이었는데요. 그때 교회발이라는 이름이 붙어가지고 마음이 아팠었어요. 사실 그 교회도 작은 교회거든요. 근데 그 교회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꿈꾸는 교회였어요. 별일이 다 있었죠. 그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하필이면 교회발 코로나라고 뉴스에 실린 데가 갈마동 꿈꾸는 교회인 거예요. 근데 거기 갈마동 꿈꾸는 교회는요, 그렇게 뉴스에 이제 기사가 나고 나서는요, 네이버와 다음 이런 포털 사이트에서 그걸 다 삭제를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꿈꾸는 교회 검색을 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제가 코로나 시기에 우리도 이제 복음을 전하는 방법들을 연구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저희가 교회 홈페이지를 작년에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작은 교회다 보니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는 분들이요, 저희 많지 않습니다. 20명에서 30명 정도 들어와요. 어쩌다가 40명 들어오면은요, 정말 많이 들어왔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요, 기사가 나고 나니까요, 홈페이지에 하루에 330명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전 다른 부분에서 좀 알려지고 은혜가 되고 좀 사람들이 찾는 교회가 됐으면 하는데, 참 코로나 시기에 교통사고로 시작해서 교회 천장에서 물이 터지고, 또 교회를 이전해서 그 이름을 그대로 쓰고 싶은데 그 이름 그대로 쓰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갈마동 꿈꾸는 교회에서 이전해 온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데에서 좋은 이미지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의 방향에 맞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 아멘이십니까? 네. 그리고 영혼을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목회자와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고 함께 동행하는 교회.
또 세상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세상과 동행하는 교회. 그래서 사랑 그리고 동행교회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름 바꾸는 과정도 사실은 좀 참 별일이 다 있구나 할 정도로 코로나 때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이전을 하면서 지금 와서 할 수 있는 고백은요, 저는 준비되지 않은 이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계획되어 있지 않은 이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 어려웠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이전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지켜볼 수 있었던 것은요,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이미 다 계획하고 계셨고, 하나님께서는요 저 모르게 준비를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요 공사할 때도요 공사하는 인테리어 팀, 그리고 또 저희 교회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때에 많은 사람을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계획하고 제가 이전하고 제 생각에, 제 판단에 의해서 기도하면서 이전했다면 사실 그렇게 됐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하나님은 은혜롭게 이전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2월에 공사하고 이전했는데 조금 그래도 더디게 진행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6월 달에 이전 감사 예배를 드렸고요. 예배실 안에 십자가는 정말 빨리 가장 먼저 하고 싶었지만 그것을 섬겨주신다는 분이 작년 9월 달에 섬겨주셔서 9월에 십자가를 설치했고요. 교회 들어오는 입구에 교회 예배 시간 안내는요 이틀 전에 설치했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부족한 부분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놀랍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부족하고 저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저는 그런 생각도 하지 못했고, 또 교회에 있는 분이라고는 그 당시에 권사님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오늘 이전하는 과정, 제가 교통사고 났다가 그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과정, 또 여러 가지의 코로나 2년 동안에 끊임없이 있었던 그 일들 가운데에 만약에 간증을 한다면은요,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을 목사님께서 충분히 주셨어요. 그런데 그만큼 간증할 거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다 할 수는 없고, 여기에서 제가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이 정도로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두 차례에 걸쳐서, 크게 말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때는 잘 아시죠? 요셉 총리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포로 생활을 430년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바벨론 포로 시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는 데에 너무나 익숙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출애굽을 하는 동안에 자유를 허락하시는 하나님과 모세에게 감사하기보다는 위기가 나타날 때마다 끊임없이 그냥 불평과 불만을 하는 것이에요. 그 모습을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보면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 모세와 여호수아가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굽에 남은 것도 아니고 출애굽을 해서 믿고 따라왔으면, 종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자유를 준다고 해서 따라왔으면 그냥 믿어주고 따라주면 되는데, 이 백성들이 그것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이럴 거면 나 왜 데리고 왔습니까? 우리 왜 데리고 나왔어요? 그냥 애굽에 두지.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것이 이렇게 나와서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을 것 같은데, 또 모세가 자리를 비우면 어떻게 해요? 아론 찾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금송아지 만들어주세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말고도요,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약속의 땅에 그 정탐꾼 12명을 보낼 때는 또 어떻습니까? 이거는 무리입니다. 안 됩니다. 부정적이에요. 단 2명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나머지는 부정적으로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광야 생활을 40년을 했으면은요, 따라다니면서 불평불만하고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게 낫다 그러고 금송아지 만들어 달라 그러고 들어가기 직전에 정탐을 했더니 이거는 안 된다고 자꾸 그런 말만 하면서 40년 따라다녔잖아요. 그러면 그쯤 되면은 모세도요, 그럼 제가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고, 제가 그럼 애굽으로 다시 보내드릴 테니까 그냥 가세요라고 하면서 여비까지 챙겨줬을 것 같아요.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 크고 불평불만이 너무 많으니까 그럴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사명이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 역시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번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이루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볼까봐, 전쟁을 보면 두려워서 돌아갈까봐 40년 동안 그렇게 했잖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참으신 거예요. 그 뒤로 약속의 땅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으로 얻게 된 땅에서 수많은 족속과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전쟁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스라엘에게 힘을 주시고 또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신실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등지는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이사야서 4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43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사야 43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 17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바다 가운데서 길 내고 큰 물 가운데서 지름길을 내고 또 병거와 말과 군대와 용사들을 이끌어내서 소멸하였다는 기록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적의 홍해 사건이죠. 그러니까 그때에 포로로부터 자유를 허락해서 내가 홍해에서 기적을 일으켰던 하나님, 내가 큰 길을 내고 지름길을 내서 너희들을 살려주고 너희를 쫓아오던 병사들, 애굽의 병사들을 내가 죽이는 그런 일들을,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을 홍해에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내가 기적으로 인도하고 지켜주시고 인도해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18절 19절 말씀에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아멘.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하면은 기적 같은 출애굽의 그 사건, 종살이를,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주었던, 그리고 그 당시에 홍해 사건을 너희가 기억하지 않냐. 너희는, 근데 여기서 하는 말씀이요, 너희는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며.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새롭게 와닿았었어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고 있는 말은 어느 때냐 하면요, 바벨론 포로 시기에 들어섰을 때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자유를 준다고 하면은
너희는 내가 애굽에서 출애굽할 당시의 일들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래요. 그럼 이게 뭐예요? 너희에게 이제 두 번 다시는 자유가 없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시냐 하면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그때보다 더 수월하게, 그때보다 더 강력하게 역사에서 바벨론으로부터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래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두 번의 포로 시기가 있었지만 다른 방법으로 새롭게 일하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새롭게 일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고 언제든지 새롭게 역사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쉽게 범하는 실수가 무엇입니까? 새 것을 희망차게 본다면서 과거에 매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 시기의 해방은 출애굽처럼 고생하지 않고 해방될 놀라운 구원 사역을 말씀하고 계신데 사람들은 과거 출애굽 때 이러이러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그때처럼 준비해야 돼. 사람들은요 다시 과거의 또 다른 방법, 과거의 예전의 방법들을 또 찾는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지 않나요? 지금 나에게 비슷한 과정이 생겼을 때에 맞아,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시겠지, 내가 그럼 이렇게 미리 준비해야지. 물론 그런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 구했냐는 거예요. 하나님, 예전에 제가 이런 사고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주셨으니까 제가 그때처럼 똑같이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또 해결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 생각에 똑같이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께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전과 똑같은 일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으셔요. 예전에 네가 경험하지 않았냐, 그때 주었던 지혜를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너는 과거의 일을 생각하지 마라, 그거 잊어버려, 내가 지금부터 새롭게 일하는 걸 보여줄게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일이냐 새로운 일이냐 어떤 일의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새롭고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과거의 일을 잊자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이고 경험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말씀을 주실 때는 새 일에 맞는 모습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도 교인도 어렵고 힘이 들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새 일을 하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을 깨닫게 하시고 준비시키는 그 시기임을 깨닫고 더욱 믿음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새겨 민감하게 반응하여 새 일을 기쁨으로 준비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19절 하반절부터 읽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그리고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는데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고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서 두 손을 들면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요, 내가 해볼 거 다 해보고 다 노력해보고 안 됐을 때, 주님 제가 더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항복할 때 두 손을 드는 거예요. 내가 항복하고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언제냐 하면은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찬송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두 손을 높이 들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여러분 이왕이면 어떤 모습일 때 하나님이 일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첫 번째, 항복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 두 번째, 하나님을 찬송할 때. 지금 마스크 때문에 크게 안 들릴 뿐이지 두 번째라고 제가 다 알아들었습니다. 네. 물론 내가 내 고집을 부리고 내 판단을 앞세우고 나를 주장한다면, 그러면 그때는 항복하고 나가야겠죠. 그런데 그때는요, 이미 많은 것들을 경험해 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때는요, 온갖 어려움을 벌써 다 겪고 나서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찬송할 때,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도 온전한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되고 유익한 기쁨이 되고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만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걸 원하셔요. 하나님도요, 끝까지 고집 부리다가 두 손 들기 원하시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잘 아시잖아요. 자녀를 키울 때 저희 자녀들은요, 그래도요, 아이들이 말을 참 잘 듣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요, 주변에서 그런 아이들 육아를 하시는 분들이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많이 공감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도 점점 커나가면서 하고 싶은 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뭐 당장에 저희 아이를 생각할 게 아니라 저도 그랬더라고요. 어렸을 때 자라나면서 어때요? 제가 하고 싶은 게 점점 많아지니까요, 거기에 어떤 게 생기냐면 고집도 생겨요. 주관도 생깁니다. 그래도 내가 선택한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끝을 보고 싶어 하기도 하고, 그냥 막 밀어붙일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거 아닌데 그걸 지켜보는 부모님은 마음이 어떨까요? 부모님이 볼 때는 우리 애가 원하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데 이미 알고 있어요. 저거 아닌데. 그걸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요, 저도 아직 그런 큰 일들은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그런 일이 생긴다면요, 부모의 마음은요, 그 어떤 누구의 마음보다 아플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요, 우리가 내가 해볼 것 다 해보고 내 고집 부릴 것 다 부려보고 그냥 밀어붙이다가 항복해서 나가면은요, 그걸 지켜보는 과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아까 우리 강경제일교회의 성도님들이 선택한 두 번째,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두 손을 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요.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내 자녀가 힘들고 어렵고 고집스럽고 죽음의 길, 잘못된 불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높임받기를 원하시는데, 처음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길이니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2년의 시간 동안 처음에 제 간증을 짤막하게 했었는데요, 2년의 시간 동안 더 확실하고 분명히 깨닫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주변의 지방 목사님들도 그렇고요, 이야기하셔요.
그냥 코로나만 겪어도 어려운데 2년 동안 끊이지 않고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겪으면서 고생했다라고 하시면서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비싼 과외 받았다라고 생각하래요, 하나님께. 비싼 대가를 치렀으니까 좋은 성적을 맺게 될 거래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제 얘기 해놓고 이렇게 아멘 말씀드리는 게 좀 멋쩍은데요, 그런데 저는 정말로요 그 말에 기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가수원동에서 관저동으로 오면서 코로나 시기인데도, 개척교회인데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 올리는 홈페이지의 글들과 블로그의 글들, 그리고 설교, 이것을 보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요, 올해 들어서 새로운 분이 2분 등록했고요, 오늘도 한 분 새로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게 큰 교회에서는 별일이 아닌 일인데요, 개척교회에서는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사람이라도, 1년에 2사람이라도 등록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들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올해에만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으니까. 그리고 저희는 대전이 좀 그런 일들이 심하고 공무원분들이 많이 다니셔서 저희도 현장 예배에 교회가 작다 보니까 전체 예배 인원이 드릴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한 사람 한 사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사랑 그리고 동행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구나. 코로나 시기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 힘들다, 불편하다, 제발 이제 그만, 이런 것들이 그만 멈추고 이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힘들어하지만, 여러분, 우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은요, 내 상황이 힘들다고 해서 일하시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변함없이 항상 일하시는 분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힘들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지, 그분은 지금도 놀랍게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남들과 똑같이 코로나로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도, 아니, 어쩌면 남들보다 더 불편하고 더 답답한 상황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은혜가 되는 삶이 될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저는 이 말씀 가운데에 한 번 약속하시면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반드시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본인의 이름으로 보증하면서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내가 그렇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저의 개인적인 간증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와닿아서 반드시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내주시고 사막의 강을 내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친밀하게 느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표어가 제 마음 안에 계속해서 와닿고 고백이 되어지기 시작하면서요, 교회에 출근을 해서 엎드리면, 교회에 출근해서 의자에 앉아서 기도할 때면은요, 매일같이 이 부분을 봤어요.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이것을 주문같이 외운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다 라고 생각하고 교회 의자에 앉아서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약속하신 분이, 내 이름을 넣어가면서 말씀하시는 분이 반드시 이루어주실 것이 점점 더 믿어집니다. 그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아니 오히려 저보다 더 큰 일들을, 더 큰 은혜를 체험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11, 12 여선교회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이렇게 함께 짧지만 은혜의 시간을 나눌 수 있게 허락하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하여서 지금도 멈추지 않고 새롭게 일하시고 새 일을 계획하시고 새로운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주님을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이 얼마나 큰 일이고 얼마나 힘든 일이냐에 내 중심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찬송할 수 있는 두 손과 입술과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하실 주님을 높이 찬양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